오늘 성령론 25번째 시간입니다. 성자와 성령의 관계 안에서는 8번째 시간이기도 한데 로마서 6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길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5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이 한 구절 읽는 교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존재하지 않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성자와 성령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변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들을 하나하나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저번 주 설교에서는 그 성령님이 그 구속사를 적용시키신 방법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그 모든 구원의 풍성하심을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 멜랑인토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번 주 설교가 이와 같이 연합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의 기초를 놓았다면 오늘은 그 연합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고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순서들이 아니라 한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분리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가 죄를 마주하는 싸움에서 어떻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성령님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바울의 선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 말씀이죠. 이러한 명령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즉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11절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으셔서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살아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신비한 은혜 가운데에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요, 칭의와 성화가 연합을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놀라운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에서 여전히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나의 죄를 마주할 때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개하기도 하고 갈등이 있는 자한테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자신이 이제 곧 선교를 갈 거니까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고까지 소개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말이죠.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죠. 복음이 왜 필요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18절부터 3장 8절까지 그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후반부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죄 안에서 어떤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4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 모든 이 신칭,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 온 인류를 감싸는 경륜 가운데에서 첫 번째 아담이 가져온 불순종의 결과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아담이 가져오신 순종의 결과에서 생명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5장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인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면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정말 의로워지고 여겨진다면 내가 아무리 막 살아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못하실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반문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5장과 6장에서 6장과 7장에서 되어지는데 6장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분명하게 반박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이 딜레마 앞에 놓이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는데 무언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악함이고 또한 불안이며 연약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이 사실 너무 분에 차서 무언가 나의 삶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외에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겠어? 아니야, 믿음이 아니다. 다른 것도 필요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주할 때 내가 받은 신분을 확인을 할 때 내가 충분히 무언가 기여를 해야만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하는 게 버려질까봐 무서움과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교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어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온갖 비밀한 지식과 행동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이뤘던 사람들 앞에서는 이신칭의 그 놀라운 교리는 모독입니다. 내 삶을 부정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아니 나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 모든 노력과 헌신과 상관없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나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신칭이가 지금껏 살아온 그의 모든 구도자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믿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이 인간의 악함 속에서 무엇을 되묻습니까? 아니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면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오히려 은혜에 더하려면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겠네? 라는 식의 반문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교리적으로 보면 칭의를 받게 되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이미 설교에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칭의와 성화가 인과관계나 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연합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계나 순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칭의를 받으면 내 성화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칭의를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야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죄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삶과 생명의 원리 안에 너희가 놓여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 죄된 원리의 그 기초와 사고방식 안에서 넘어서질 못하는구나.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와 함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게 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그 죄된 사고방식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과 그 신분에서 주어지는 질서 안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다가 탈북을 해서 내가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나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질서 안에 놓여지게 되었다고요. 더 이상 한 명의 의견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 받아지는 그런 사회에 속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지배를 받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구원의 요체가 단순히 내가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그런 다음에 성화를 살아내야지 라고 하는 순서가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른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칭의를 받을 땐 믿음으로 받고 성화를 살아갈 땐 내 노력으로 살아내야지. 아니요. 그런 결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칭의를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고 내가 성화를 살아낼 때도 다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매일매일 더욱더 믿어가고 더욱더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득해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화의 삶에서도 매 순간 나의 칭의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의 이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죄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들 앞에서 핍박 앞에서 내가 더 큰 결단을 해야지 더 큰 기도를 해야지 더 큰 말씀을 읽어야지가 아니에요. 그 기도와 말씀과 모든 찬양들을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을 믿어야지 칭의를 더욱더 깊이 많이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었다 의로움을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분에 있어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로서 그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방법은 아버지와 더 친밀하게 관계를 하는 것이지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성공했는데 아버지랑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건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 아버지가 나한테 베푸신 사랑을 더욱더 누리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아버지가 내게 선물을 주셨으면 그 선물을 가지고 선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요. 칭의가 없는 성화는 없고 성화가 없는 칭의는 없다는 아주 단순한 심플한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 안에는 많은 에너지의 폭발이 있죠. 그 폭발로 인해서 빛이 나오게 되고 그 빛과 함께 열이 나오게 됩니다. 태양이 있지만 태양은 빛과 열을 함께 우리에게 주죠.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이 쌓이게 되면서 열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빛과 열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원리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또 여러분 도토리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토리 하나는 여전히 생명이 온전한 씨앗입니다. 이 도토리 씨앗을 땅속에 심고 싹이 튄 걸 보고 우리는 도토리가 자라는구나 하고 생각을 할 거예요. 도토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싹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똑같습니다. 형태가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그 도토리는 마침내 거대한 거목이 될 것입니다. 도토리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나무와 씨앗과 싹이 다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생명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만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결국 그와 같습니다.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은 원리가 그 순간순간 속에서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물론 완벽한 예시는 아니겠지만 한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예시들이 유효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구분이 아니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칭의 때는 믿음으로 살고 성화 때는 내 열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정죄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예배의 장소와 내가 직장의 장소를 분리시켜서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외받고 낮은 자들이 있으면 특수 사역이라고 하고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무엇입니까? 내가 칭의는 받았지만 성화에 있어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고 또 구별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칭의에 감격되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시작이고 성화는 과정이니까 내가 칭의를 받았으면 이제 성화는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실패하면 칭의가 취소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고 칭의가 실패되었다면 성화도 실패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칭의는 성공했는데 성화를 살아가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때 내 칭의도 실패됐구나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칭의가 확실하다면 우리의 성화에는 결단코 패배는 없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매 순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향으로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가 취소되거나 우리의 성화가 실패되거나 그 패배가 운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구원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공로를 선택하게 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이 공로가 되는 삶의 사고방식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도덕성을 쌓아가는 그 노력을 통해서만 안심하려고 합니까?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 누굽니까? 옛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옛사람은 단순히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성에 대한 이야기에 넘어서서 첫 아담에게 속한 타락한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질서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망의 질서 안에 놓여있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죄랑 막 싸워서 이겨내고 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첫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그 모든 사망의 질서 안에 내가 놓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구조는 못 넘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동양척식회사 안에 있으면 나는 일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 그 사망의 질서 안에 있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옛 질서 안에서 있는 나는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질서 안에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8절 이하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의 영향력이 끝났답니다.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죄가 나에게 주장을 못 끼친다는 얘기.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그리고 결과인 사망의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사망에게 지배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간 끝날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의로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이 사망 앞에서 그 사망을 넘어서지 못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을 넘어낼 수 있는 무언가 나만의 노력과 나만의 의로움과 나만의 헌신과 나만의 선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실패합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사망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망의 질서 안에 있는 내가 죽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주장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망 대신에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럼 그 생명의 원리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의 확인이 이제 우리의 질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원리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의 원리가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허용받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유익하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원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을 더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경향성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더 아는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그것을 착각해서 전투는 이기는데 전쟁에선 지게 됩니다. 죄와의 전투에서 막 이기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으면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든 이겨냅니다.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자학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투는 이겼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전쟁에선 져버리는 거예요. 전투는 이겼는데 정작 전쟁에서 져서 우리는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서 전투를 100번을 이긴다 할지라도 서울이 폭격을 당했으면 우린 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원리를 잊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눈앞의 전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죄의 핍박들과 죄의 유혹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율법주의로 나타나니까 제일 쉽겠죠. 주의를 성수하고 봉사하고 내 감정을 절제하고 누군가 용서합니다. 공부 시간을 지키고 종교적 행위를 더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들 잘 이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지 그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의 자녀가 된 순간에 내가 그 자녀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명령을 했으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듣는 것이지, 어떤 아저씨가 내게 너 내 아들이 되려면 이 명령을 지켜라고 해서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죠. 아버지는 나를 자녀로 여기는데 나는 그 자녀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싸워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누구보다 슬프고 누구보다 무시당하는 건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미 나의 자녀다.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난 너를 의롭게 여기기 시작했다.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함을 통해서 나는 이미 너를 나의 유일한 자녀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아니요 주님,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기엔 부족하오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 성화의 삶을 마주하고 싸워 나가야만 합니까? 이제 바울은 이와 같은 결론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놀랍게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직설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다 명령, 현재법을 해가지고 그냥 교리에 대한 이야기고 직설법인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명령법에서 교리가 아니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로마서를 보면요, 그 직설법을 하다가 명령법을 처음 시작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6장 11절이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명령,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복음은 너희의 심에 모두 다 확정이 돼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처음으로 하는 명령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행해라, 무언가를 더해라가 아니라 여길지어다입니다. 너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자고, 네가 더 사랑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더 많은 섬김을 해라가 아닙니다.
네 몸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당시에 회계장부에 계산에 넣다, 기정상실로 확정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처음부터 상정하거나 반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정해 두고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산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길지어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기는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여기는 싸움이에요. 우리 이 성화에 대해서 어떤 싸움을 쌓아갑니까? 난 이미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려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살아내는 싸움은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살아내고 여기는 것으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맞서 싸우라, 죄를 이겨라, 죄를 죽여라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내 정체성이, 내 신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민감한 자라는 사실을 여길지어다 라고 하고 싸움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검과 창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부분은요, 버티고 견디고 처절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싸워 나가서 죽이고 정복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왜요? 그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끝내신 그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이 이미 승리되었다는 것을 여기는 자로서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게를 잡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드립니까? 나의 몸을 의해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는 거죠. 오히려. 물론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이 정신승리와 같이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저 긍정의 심리학 마냥 무조건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로 여겨지는 그런 정신승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없는 사실을 기초로 싸우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미 이루신 사실 기초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사셨고, 그는 죽으셨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객관적인 사실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정신승리입니까? 이 땅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내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도리어 정신승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죄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영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이 땅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정신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진실한 실제이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현실과 전투의 현장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자리까지 올리려고 하시는, 깊이 있게 하려고 하시는 전투의 현장들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현장들은, 우리가 맞은 이 모든 세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롭지 않다고 정죄하는 걸로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단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영원할 수 있다고 속이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세상의 논리와 억울함과 원망과 분노를 야기하는 자아의 목소리에 기만당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억울함을 없애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투는 원망을 없애는 전투가 아닙니다. 원망과 우울함과 절망감과 억울함 가운데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싸움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전투에서 패배할 때도 있어요. 내가 죄에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전쟁이 승리되었기 때문에 패배한 전투는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합니다. 패배한 전투에 속지 마십시오. 전투에 한 번, 두 번 패배했다고 해서 나의 신분을 잃었다고, 세상을 잃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에 넘어지긴 하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을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당장 능력과 소유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도리어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상태가 아니라 신분을 기초로 합니다. 내 상태가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내 신분이 얼마나 확실한가가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상태가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의 확정됨 속에서 우리는 그 패배한 전투다 할지라도 승리는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첫 번째 명령은 행동이 아니라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믿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과 칼을 거두십시오. 소유와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청껏 우리를 적대하는 세상에게 우리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총알이 빗받칩니다. 라디오 들리는 거죠. 무엇이 들립니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무엇입니까? 총과 칼을 들고 더 많은 적군을 싸워서 죽이느냐? 아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게 총과 칼을 버리고 나가서 전쟁이 끝났으니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전쟁이 끝난 것을 아는 자들의 싸움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과 칼을 들고 나가서 적군을 싸워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복소심이고 우리의 생각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끊임없이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의 자아의 목소리를 포함한 세상에게 선포하십시오.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나를 아무리 막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홀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홀대와 그들의 나를 박대함에 결코 기만당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자연스럽게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기다림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지고 쓰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와 연합시키신 거죠.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는 영향을 끼치지 못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전쟁에선 실패하게 됩니다. 왜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믿음도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도 마치고자 합니다.